요한복음 14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성경 말씀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소망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근심, 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다시 어떻게 사시겠다,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앞으로 이제 곧 예수님은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실제로 이 제자들의 기쁨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자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도망가 버리고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제자들의 근심, 이런 상황을 확 바꾸게 되죠.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아주 매우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거는 이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산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근심이 이 기쁨이 되는,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두려움, 걱정이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그 고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은 장차 소망이 되고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참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이상 근심, 걱정은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우리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과 그날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죠. 지금은 근심의 때, 그날은 기쁨의 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금과 달리 그날에는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그분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묻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그날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주어지고 기도 응답받을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근심은 충만한 풍성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는 것 바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부활의 이 능력을 믿는 것. 우리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에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근심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더 이상 그 삶에는요 근심과 두려움은 밀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과 노래와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또 그 주님께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과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